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을 봅니다.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묵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거든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며 또 그 속에서 빼앗은 그 얻은 물건은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도 힘있게 역사하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도 할례받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심령도 할례를 받고 기도 할례를 받고 그래야 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 언어로 이 시대 신앙으로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석해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의 시간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말씀들이 이 시간 꼭 필요한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증거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는 식으로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인데 그 정답을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해요. 그 정답대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특히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막 특별히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품 안에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믿음이 다르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죽일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담고 있는 것들이 그 비밀을 모르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가지고서 이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 그 사람이 본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주셨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또 다른 방식이에요. 따라서 모든 말씀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다가온다. 모든 말씀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죄인에게 주셨어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셨거든요. 그럼 죄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끝물에 가가지고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서 이렇게 가르칠 때에 내가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서 반드시 너희들 하나님 타락할 것이라는 걸 뻔히 안다 그래요. 뻔히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무리 중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말씀 못 지킬 걸 모세는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느냐. 그것이 곧 뭐냐.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 속에 뭐를 남기고 싶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정체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님의 그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란 은혜. 그걸 우리 몸에 새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언약에 뭐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세세토록 찬미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세토록 찬미하려면 뭐가 되느냐? 반드시 여기에 바탕화면에 뭐가 깔리냐? 우리의 죄들이 깔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그 죄인이 사는 것 모든 것들은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들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는 우리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간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치 야곱이 아버지 앞에 장작은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이 역사 세계에서 우리는 다 야곱이에요. 뺀질뺀질한 놈들이에요. 약탈자예요. 나밖에 모르는 자예요. 나밖에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자였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앞세우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간단 말이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서 히브리서는 전부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그 히브리인들에게 주신데 그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뭐라 표현을 하느냐? 모든 율법은 누구 이야기하느냐?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긴다. 발가벗긴다. 이 발가벗긴다는 얘기는 모든 걸 죄로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다 죄로 규정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를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나 죽어야 되는데 나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구나.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냐? 살아가는 삶 자체 모든 것들이 뭐냐? 그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누구 몸이다? 너희 몸은 누구 것이라 그래요?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죠. 누구 몸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럼 우리 몸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당연히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으니까.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 집이라고 그랬죠. 집. 그릇과 같고 집과 같고. 이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치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도적이 살면은 도적놈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살면 누구 집이 되고? 예수님이 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가지고서 광야로 빼내서 말씀할 때 이들은 내 성소다 그러잖아요. 내가 거할 성소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거할 집인 거예요, 집.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삶의 모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게 뭐냐? 나예요. 왜? 애굽은 나로 살던 자예요. 나로 살던 자. 그 나로 살던 자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는 뭐냐?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가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죠. 여기가 지금 애굽이란 말이죠. 나를 위해서 살던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그게 이 바꿔치기 당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교회를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옛사람이 죽어서 그 옛사람이 죽은 그 바탕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람으로 덧입혀가지고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데려간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세계에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상 같은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 전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몸뚱이가 그 말씀을 다 받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정답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대충 정답 몰라도 돼. 이거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 내려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이건 둘째 문제고 이 말씀이 추상같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추상같이 그 말씀이. 그래 여러분들이 확실한 정답을 알고 가야 돼요. 아멘? 항상 그 정답 앞에서 내 자신이 늘 죄인의 모습으로서 야 내가 참 이렇게 못난 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비관하라고 하는 거 아주 낙담하고 비관시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내가 이 은혜를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가지고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늘 상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일어나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뭐하냐?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은혜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참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은혜를 모르면 살 수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살 수 없어.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늘 시험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뭐냐? 꿈꾸는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봅시다. 너는 그 선지자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뭐 하려 한다? 시험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꿈꾸는 자를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켰어요? 이 꿈꾸는 자는 쉬운 말로 거짓 선자예요. 거짓선. 가짜들이라고 가짜들. 그 가짜들 일으킨 것이 왜 일으켰어요? 이 가짜들을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죠. 하나님이 마귀를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네가 살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든지. 그럼 거짓 선자는 뭐 하느냐?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자가 거짓 선자예요. 나를 사랑하게 해준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피조물이 존재 목적이 피조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것은 그릇 전시해 놓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릇을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릇의 존재 목적은 뭐냐? 토기장이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뭐를 담고 쓰든지.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느니 뭘 하였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이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살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예요. 이게 나로 살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 목적인데 죄가 싹 들어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가지고서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존재케 하는 분을 잊게 만들면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여놨잖아. 너희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살게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시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일으키냐? 가짜 목사들을 일으켜서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짜 선자들을 일으켜가지고서 너희들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볼 거야. 그러면 그 가짜 목사들은 누구 편 들겠어요? 하나님 편 들겠어요? 우리 편 들겠어요? 항상 우리 편을 들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구하러 가는 것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시대 버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세요. 이게 가짜들이라니까. 가짜들.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자를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세요. 어디 복이에요? 전부 땅의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을 준 적이 없는데 가짜들은 예수 이용해가지고 어디 복을 받으라? 땅의 복 받으라 그러죠. 그러면 이 말에 현혹당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있어. 내 이렇게 했더니까 복 받아 잘 산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 이용해서 자기 육신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육신 챙기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니까. 이런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여러분 정체성을 기억을 하세요. 내가 우리 서연이한테 늘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거.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잊지 말라고. 이걸 잊는 순간 뭐가냐. 자기 주체 생긴다니까. 자기 주체 생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 쉐마를 가르치는 이유는 머리나 이마나 손목 이런 데 다 가르치는 거야. 여호와 네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성경 구절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정신 세계 속에 오로지 하나 심어놓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심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싹 제껴버리고 누구 하느냐? 내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뭐냐?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진멸당할 대상은 뭐냐? 나예요, 나.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이 전쟁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좀 이스라엘 이름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야곱으로 나왔죠.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잖아.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럼 자기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 같으면 야곱 속에는 지금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것이 야곱이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니까. 죄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냐? 세상을 옮겨잡으려고 우는 거예요. 주먹 쥐고 말이죠. 응? 그게 이제 불교식을 할 것 같으면은 태어나자마자 7발짝을 뛰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다 그러죠. 그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그게 불교에서는 뭐하냐? 나를 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나를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의 자리를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욕망이라, 자기 욕망. 인간들의 욕망이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이 자기 사랑을 신을 이용해서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 사랑을. 야곱이 그놈이라니까,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야복강에서 환도 비춰가지고서 그 야곱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거기서 뭐라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무슨 이름이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이 뭔 뜻이에요? 신과 싸우는 자죠. 그 신이 누구냐? 이스라엘 소국에 있는 그 다른 신인 거예요. 다른 신. 그 다른 신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을.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줄 때 제일 먼저 그러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너희들 속에 다른 신이 있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죽일 거야. 이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은 나를 담기 위해서는 했는데 너희들 속에 지금 다른 놈 들어가 있잖아. 다른 놈이. 그래서 애굽에서 빼내가지고서 그 광야에서 뭐 하느냐? 그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다른 신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니까 나.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이거 한번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봅시다.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로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지만 기도를 해도 결국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더라. 근데 그들이 무슨 뭐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이 잘못됐다네. 그들의 신. 그들의 신을 뭐라 그래요? 저희의 신은 뭐라 그래요? 배가 뭐예요? 몸이요 자기 몸. 따라합시다. 내가 신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신의 자리에 살고 싶어하는 이것이 죄 아래서 난 몸이잖아요. 그럼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지요. 그래서 구원이 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 몸 가지고 아무리 이 몸 가지고서 하나님이 정답을 100번 알려줘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들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 몸뚱이에 살지 마.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100달 가르쳐줘도 안 돼요. 돌아서고 나올 것 같으면 또다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냐, 예수님의 피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절감하는 거예요. 피는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만 아니면 난 무슨 못 사는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럼 가나안 땅에는 그 들여보낸 목적은 뭐예요? 가가지고 너희들 세계를 확장을 하라고 들어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들어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왼수가 누구예요? 나지요, 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벌리는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벌린다, 저 마귀라 생각하는데 그 마귀는 게임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쟁하는 게 누구냐? 자기 백성.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누구예요? 남의 새끼예요? 여러분 새끼예요? 이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 여러분들 다 고거리를 해가지고 내 새끼하고는 안 싸우고 남의 새끼하고 싸우네. 내 새끼하고 싸우는 건 내 새끼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 근데 이 역사세계 인류 시작이 되면서 그 말 제대로 듣는 인간이 있다, 없다. 부모의 그 옳은 소리를 옳게 듣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꾸 귀찮고 잔소리 듣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종자야, 그런 종자. 뭘 자기를 좀 대단하고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내가 이거 안 된다는 걸 절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 애들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I can do it, 뭐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내 의지를 다져가지고서 말씀대로 산다고. 그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 있는, 이 안에 이 자체가 이 오물덩어리. 와, 내가 이렇게 나쁜 인간인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가? 막 이게 고발되니까 내가 싫어요. 내가 싫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확 다가오니까 내 안에 여기 보는데 내 안에 온갖 바퀴벌레 다 있거든요. 이게 그 문 열고 불 켜면 바퀴벌레 확 하듯이 말이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죄의 본질들이 있는 거예요. 본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와, 내가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죄인인지 몰랐다니까. 근데 추상적이라니까. 목사님 자꾸 죄인 그러니까 뭔 죄를 저래 많이 지어가지고 죄인 해서 나는 참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 짓고 안 짓고가 상관하지 않고 이 안에 원인이 다 있더라니까. 코로나균이 이 속에 다 있더라니까. 그때 내 안에 이게 더러운 게 다 있더라니까. 그래서 알면 알수록 나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고 저주받아야 될 자구나. 내가 감히 억만선시 이런 인간이 천국 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천국 가. 그래서 내가 그 한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왜? 내 같은 놈이 이렇게 더러운 놈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 하나님의 명예, 이름의 명예 실추가 되니까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같이 이렇게 더러운 자를 통해 가지고 뭐를 드러내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산다. 내 은혜로 산다고. 내가 내 은혜를 네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네 더러운 놈 중에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을 노리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줬다니까. 또 무엇입니다. 옛날 그 겉으로 드러난 내가 악당이다, 천사다. 옛날 나쁜 짓 해가지고 악당일 것 같으면 그래 맞아 악당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천사처럼 살았는데 은혜 받고 나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 맞네요. 내가 진짜 더러운 인간이네요. 악한 자군요. 이 안에 이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막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암이 터지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용암이 있다 없다? 이게 지금 안 나오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면서 막 이 용암 끓여서 분출하려고 할 때 다운시킨다니까. 수도 고마하자. 이게 계속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절감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죄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 은혜는 더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원주민들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선망이 돼.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데 그 애들은 전부 180 이상. 나는 160밖에 안 되는데 전부 180 이상. 전부 선망이 대상이라. 건족이니까 따질 것 같으면은 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이 내가는 거렁배로 거렁배. 거렁배들이 봤을 때 부자는 선망의 대상이죠. 그 땅에 딱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걔들 본받지 말고 살아라. 나 믿고 살아라. 그것도 하나님 눈에 보이긴 하냐고. 보이지도 않지. 그러면 자연이 아무리 얘기해도 눈은 어디로 돌아간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돌아가야 돼. 이놈들이 없으면 몰라도 남겨놓잖아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사사기 2장 하나 보세요. 사사기 2장. 사사기 몇 장 보냐면은 2장 20절부터 있어요. 20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2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정령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러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병법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에게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에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신들을 섬기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섬기지 말라 그래놨을 건 맞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에는 너무 선망의 대상인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 부러움의 대상이면 자연이 뭐 하느냐? 그 부러움의 대상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자연이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것들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 남겨놓은 놈들이 있는데 그 남겨놓은 놈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 뭐라 그래? 제가 이게 뭐 소름 끼칠 정도로 이게 기쁨이 돼요. 기쁨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침내 이 얘기는 드디어 너희들 본색 드러냈구나. 드디어 본색 드러냈구나. 고양이 보고 생선 지키라 그랬어.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다 지키다가 가만히 지키다가 드디어 딱 집어먹어. 귀엽고 그래 니는 생선 잡아먹는 놈이다. 이거 너는 생선 훔쳐 먹는 놈이라. 생선 가게에 고양이를 키웠는데 생선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고양이 새끼 책망하니까 나 안 먹은데 이런더라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고양이 탁 세워놔놓고 그 옆에다 생선 한 마리 딱 걸어올까. 이 고양이가 주인이 내가 생선 먹는다 도둑으로 내가 몰리기 싫지. 안 먹어요.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러다가 홀랑 집어먹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가난한 원주민들을 딱 세워놔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그러는 거예요. 들은 명령은 있으니까 안 돼. 저들을 섬기면 안 돼 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지금 그 얘기.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온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은 가나안 그들 눈에 이런 것들이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없는 모습으로서 그냥 살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게 뭐냐? 그 속에 죄가 있는데도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죄 있으면서 나 아닌 척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죄를 낱낱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죄 하나님이 명령을 해놓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걸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꿈꾸는 자들을 일으켜가지고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천조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시험에서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구조를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딱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가가지고 잘 살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것 같으면 누구 자랑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 자랑하면 눈에 보지 못해요. 아주 하나님 꼴보기 싫은 게 뭐냐? 지 자랑하는 거예요. 지 자랑하는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해놓고 지 자랑하면 꼴보기 싫다니까. 차라리 하지마 이런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랑하는 건 내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네가 자랑할 구석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구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나가지고 그래 천국 데려가니까 면류관 씌워놓으니까 그래 내가 쓸만하지 이렇게 해요? 와 이러십니까? 지금 누구 부끄러워 죽겠대. 왜 이러는데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 그걸 하라니까. 그걸 이 역사 속에서는 뭘로 하라?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멘? 우리가 잘난 거 없어요. 참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를 눈 초롱초롱 뜬다고 해서 여러분 잘한 것 같아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시라. 나 안 속는다니까. 고향 옆에 생선인데 뭐. 홀라당 먹으면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식으로 받지 말라고. 상식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판파에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다니까. 왼수들이 인간이 죄 아래서 난 인간은 가장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 전공인데 내 전공 분야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건데 다른 신 섬기고 사는 자인데 그 다른 신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빌립보서에서 내 배때기라 그랬잖아. 따라합시다. 여러분들 그러세요. 이 배때기가 신이다. 맞아요? 그걸 한마디로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떡. 우리는 떡을 위해 사는 자지 말씀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아니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되냐고. 안 되지.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맡고 가지고서 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거 쉽지.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몸뚱이를 가지고서 떡으로 뭐 살아야 되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함정, 하나님의 말씀의 함정이라니까. 함정. 우리가 은혜를 안 받으면 전부 그걸 키핑해. 그대로 키핑한다니까. 떡 사랑하지 말고 말씀 사랑하지. 안 된다니까.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옥 간다니까. 와, 이게 무서워, 이게. 이 말을 이해를 안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지옥 간 놈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독사새끼라고 하잖아. 독사새끼.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지금 우리한테 올 것 같으면 뭐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니까. 성령은 못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 그렇다고 막 살아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봐라. 사라지는가?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살아보라니까. 한번 살아보라니까. 살아봐 되는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바라보라 안 그러나? 내가 예수 바라보라 안 그러나?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누굴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가 눈앞에 딱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게 내 이야기인데, 여기 내 이야기인데, 여기 내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누굴 봐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싶을 것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줘가지고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다. 그게 어디를 펴도 누가 나오느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 그럼 예수가 예수로 드러나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 죄인의 자리에. 아멘? 내가 죄를 짓는다 그 개념이 아니고,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이게 죄 안에 난 죄인이구나. 응?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런데 꿈꾸는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요 선지자들은 요건 뭐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만 긍정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여러분들 자꾸만 긍정해서 I can do 하면 이 설교 가장 나쁜 설교예요. 가장 나쁜 설교.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설교들이 전부 누가 하느냐? 인간을 긍정시켜주잖아요. 인간의 그 가능성을 참 유출시켜줘.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성화주의자니까 성화주의.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는. 그래, 그 사람들 예수가 없다니까. 예수를 안 믿어. 자랑되어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켰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자랑하지, 예수가 안 나타난다니까. 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데듯이 자기 의 가진 사람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냐, 인간의 이 육신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육신이 그냥 가만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들 보지 말고 날 보고 살아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절하게 뭐를 깨닫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실패 역사라고. 그 실패 역사가 곧 성공이에요, 성공.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신명기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31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1장 한번 보세요, 31장. 20절부터 보세요, 20절부터. 31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헛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끓이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자 보세요. 모세가 지금 임무교대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임무교대를 하면서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근데 이놈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느냐? 못 살아. 들어가면은 반드시 뭐 하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왜 그러냐? 이 몸뚱이 이길 인간이 없기 때문에, 이 몸뚱이 인간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들은 먹고 배부를 수밖에 없어. 먹고 배부르면 뭐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배부르면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 그 배부름이 곧 뭐냐? 내가 나를 챙기는 거예요. 내 몸뚱이를 신을 삼게 돼 있다니까. 이 우상숭배라니까. 우상숭배. 내가 먹고 배부러 보세요. 이 배부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로 섬기느냐? 내 배부름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모세가 이 노래를 너희들이 들어가면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날 거죠. 이걸 노래를 지어 보냈다니까. 이걸 랩을 한번 해볼까? 이 노래를? 그게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바를 안다. 상상하는 바를 안다. 너희들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왜 이 신명기 앞에서는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다 해놔놓고 끝에 가가지고서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왜 그래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정답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 그 정답을 보면서 뭘 깨닫느냐? 아, 내가 산다는 게 이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 인간이 이게 왼수구나. 이게 원수구나. 내가 왼수구나. 하나님 앞에 왼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왼수라는 이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역설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인지를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절대 몰라. 율법 아래서는 껍데기만 알아서 껍데기만.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죄들을 다 깨달아가지고서 와, 나는 진짜 안 되는 인간이구나.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조금 되난다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또 옆에서 깐족거려가지고 확 뒤집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주야.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뭐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이 딱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멀쩡히 잘 있는 사람을 또 열받게 만든다니까. 열받으라고 깐족거려가지고. 그러면 이 속에 얘한테 깐족거릴 때 말 같은 얘기를 해요. 말 같지 않는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비유라면 말 같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을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두 번 듣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하냐. 거기 딱 고발된 것 같으면 그 다음 점점해진다니까. 아이고 그렇지 하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그랬대. 부부는 전생에 왼수가 맺는다고. 무슨 왼수냐. 서로 악을 고발하는 왼수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뭐 옆집 아주머니하고 그거 갈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 붙여놔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 그것도 아이고 인간아 서로 인간하면서 맞다.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냥 예수 믿자. 그냥 따지지 말고. 그럼 그 가정 속에 예수만 오롯이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성공. 근데 둘이 너무 착해가지고서 싸움도 안 해요. 이 싸움 안 하는 부부는 이거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싸움도 안 하는 보니까 전부 지들이 천사인 줄 알아. 그게 예수를 안 믿지. 이 말 뜻을 알겠어요? 그게 적당히 한 번씩 싸우고 가서 하세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꿈꾸는 자를 딱 일으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을 일으켜가지고서. 그게 백성들의 소망을 참 들어주게 만드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을 보세요. 23장. 몇 절을 보냐면은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천천히 한번 잘 보셔야 돼, 이거를. 예.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그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이 아니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받을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이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하는 시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다가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는 줄 알아?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시키는 것은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 말 들어가고 그렇다니까. 거짓 선지자 말 들어서.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인간들의 마음을 자꾸 도둑질해가지고 뭐 하느냐? 심상에 고쳐줍니다.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진짜 내 천상의 회의에서 참석한 그런 선지자들 같으면은 내가 지금 저놈들 잘못되는 길 때문에 이 속이 불불 끓는데 방망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깨뜨려야 되는데 저놈 새끼들은 그 백성들에게 가지고 떡 하나 얻어먹기 위해 가지고서 심상히 말하면서 고쳐주면서 평안하다 괜찮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이따위 소리 해주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서 그런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신기는 거, 헛되이 섬기는 거.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하는 것을 몽사라고 한다. 몽사가 뭐예요?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꿈의 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은 꿈꾸는 자들이야. 꿈꾸는 자들이. 그 꿈꾸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들의 뭐냐? 그 마음들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뭐를 나타나느냐? 인문학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으로 설교를 하면은 심리학과 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처음 이 심리학과 철학으로 설교하면 인간들을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들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인간의 인문학이나 심리학은 결국 아래 학문이랄까. 아래 학문은 인간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람들 상담해주고. 그건 인간의 마음을 훔치는 거 압살롬처럼. 인간의 마음에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건 전부 아래 것이라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들에게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치료받는 건 아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받아야 된다니까. 위의 것을. 영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지. 아래 것 백날에 해결되면 뭐 하겠어요. 아래 것이 이거 하나 해결되면 다음에 다른 게 터진다니까. 저거 해결할 때 여기 또 터지고. 인간은 계속 그런 게 있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래 것은 온전한 게 없으니까 위의 걸 보라니까. 위의 걸 말하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아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저 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전부 아래 것 가지고 뭐 하느냐? 사람들을 기회해주고 달콤하게 사람들을 말해 가능성에 가서 그 사람들 포장해서 성인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곧 뭐냐? 가나안인들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 가나안들 신앙이 뭐라 그래요? 자식들을 제물로 하나님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목사들이 교인들을 사삭거려가지고 그 교인들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그런 짓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오빠는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인간들의 그 가능성, 인간들에 있는 거 심리 이용해가지고서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하나님은 내가 처절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나 은혜 안 해야 됩니다. 이걸 바라는 것이지.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저거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그러는 거예요.
공교한 말로 인간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데 너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천한 학문이고 저 세상의 초등학문 따르는 것이라 그래. 골로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2장 보세요. 골로새서 2장 몇 절을 보냐면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골로새 2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어디를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 이게 마음이에요. 이거 마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윤리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윤리종교가. 마치 인간들의 그런 어떤 윤리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바란다니까.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내 고통도 참고 모든 걸 참고 참았어요. 나 괜찮죠? 이거 아니라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악을 고발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건을 벌였까 이 악이 토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면 안 되고. 아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 교회 지금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인문학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인문학으로 설교되는 것이 그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극단적으로 신학자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에 헬라 철학을 가져와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를 하니까 헬라 철학은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거, 인간을 위로해주고 인간 마음을 심상하게 고치고 이런 것들로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냈어요? 자기 백성들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그 죄인의 몸에서는 계속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예수님이. 그럼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에서 뭐가 고발돼야 돼요? 죄가 고발돼야 되죠. 그럼 그 죄를 무엇으로 고발해요? 심리학의 인간의 그게 철학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던져볼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죄를 나눠 고발을 한다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껍데기의 죄를 규정하는 말씀을 줬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규정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전부 우리 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를 놓치면 그건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자 말이잖아. 그 열조들이 바알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만들었듯이 이놈들이 또 뭐 하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이 이 몸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입만 열면 누구 자랑이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 자랑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죄를 고발당한 자들은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 주여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그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자꾸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개가 쳐서 씻겨가지고서 성자 만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재림하면 우리가 다 성자 돼요. 재림하고 하나님 앞 가면은 그때는 죄의 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덧입으면 그때는 다 성자라니까. 성자는 다른 말이 아니고 신의 아들로 산다니까. 지금 꼬라지 우리가 이래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누구 같은 존재가 되느냐? 하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멘? 그럼 이 역사 속에서는 처절하게 우리는 뭐를 고발당하느냐?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처절하게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 고발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러냐? 거짓 선자들을 세워가지고서 자꾸만 미혹당한 그런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딱 통해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아이고 또 내가 또 내 몸뚱이 챙기려고 또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들이 돌이키게 만든다니까.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아멘? 왜 구원을 했는지를 잊지 마세요. 왜 구원을 했는지. 우리 몸뚱이 챙겨가지고 나를 영웅 만들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누구 드러내려고? 예수! 우리 몸에서 예수만 드러내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역설적으로 어디에 가느냐? 사망에 가둬가지고서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 대로 누가 나오느냐? 예수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내가 사망 속에서 뭐를 토해낸다? 생명을 토해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이 역사 속에서 실패하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실패하는 구조 속으로. 아픈 구조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아픈 구조 속에서 누구를 자꾸 의리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시킨 목적의 목적.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니까.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뭘 잘나가지고서 내가 자랑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선자들의 말이죠. 순물이죠, 순물. 뱀의 말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인문학들이 전부 뱀의 말이고, 뱀의 말로 지금 교회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 홍수를. 그러니까 교인들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 교회는 다녔는데, 근데 교인들은 모르니까 교회 자랑은 하는데 예수 자랑이 없어.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자랑하지. 지금 그거 말씀하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몽사는 뭐라 그래요? 겨라 그러죠, 겨.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고? 밀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겨와 밀이 같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겨는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 겨는 백날 먹어도 헛배 부른다, 헛배 불러. 밀을 먹어야 돼, 밀을.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강건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키고 돌아서고 나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하고 산다. 여러분들 악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산다. 한 번으로 끝나요. 계속 요구해요. 오늘 착한 일 했어. 내일은. 오늘 착한 일 했어. 내일 나쁜 일 했다. 그럼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이게 착한 인간이에요? 아니라니까. 근데 거짓 선자들은 선악과 속에 선을 자꾸 장려하는 거예요. 악을 배제하고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악은 항상 여기 있는데. 근데 이게 언제 튀어나오나? 환경 때문에 확 튀어나버려. 그럼 지금까지 한 거 10년 공부? 도람이 답을 내버린다니까. 공동체 30년 싸움 뭐 하냐고. 한순간 넘어지는데.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수절 가부 하룻밤 넘어진다고. 뭔 말인지도 몰라. 입술 깨물고 참아야 해.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또 들으면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막 살아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막 살고 있는데 뭘 또 거기다가 더 막 살려고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서 하와를 꼬신 걸 가지고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뱀 새끼들이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 선악과 가지고 생명을 꼬시는, 생명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 인간의 선이에요. 인간의 의에, 인간의 의. 인간의 의 가지고 누구를 가리느냐. 예수의 의를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자들이 전부 선악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이 뱀 새끼들이. 선악과를 가지고서 예수의 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 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놈들 또 간증시켜 가지고서. 그럼 그 간증 넣는 성도들은, 나도 저 사람과 저렇게 되겠다. 그 기도를 해도 공부하느냐, 자기를 치장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럼 백날 해봐 소용없어, 그건.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내 치장되면 그 40일 금식 잘못한 것이라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고 매일 밥 먹으면서 난 죄인입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금식 기도하는 거 훨씬 나아요. 아멘? 밥 먹고 금식합시다. 뭔 말인지 몰라 지금? 금식이라는 것은 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힘으로 삽니다는 그 뜻이 금식의 정의라니까. 사람이 몸은 밥을 먹어야 살게 돼 있는데 이 몸이 밥을 안 먹는다. 그럼 나 죽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내가 죽겠다 이 소리는 뭐냐? 하나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금식의 정의예요.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근데 40일 진짜 밥을 굶었는데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의를 가지고 있어. 내가 40일 금식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건 결국 잘못한 것이라니까. 여러분들 하루 3끼 먹으면서 금식하시라고. 그 금식의 의미가 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것이 금식의 정의예요. 아멘? 우리 인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밖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 집안 식구라도 네 품에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고에 동조할 것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신앙은 그렇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 세계 다른 신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게 다른 신이라고 해요. 다른 신.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항상 신앙의 그 정체성을 그 위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나라 그 의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오직 우리 가정 속에 높여지는 분은 예수님만 높여지고 내 삶에서 자랑되어지는 건 예수님만 자랑되어지고 내가 사는 모든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유출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고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게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들어가지고서 말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으면은 그게 결국 지금 다른 신 생기고 되는 거예요. 다른 신 생기는 거. 그런 걸 동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죽이면 왜 했는데 그러한 그 사고에 동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지푸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어디에 붙느냐? 가족 안에 붙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그러는 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 그래서 신앙을 인정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해 둘 것 같으면 자꾸만 뭐 인정은 뭐냐 이 몸뚱이 챙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신앙은 때로는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 그 냉정함이 사랑이라니까. 오냐오냐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잘못된 걸 봤을 땐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아픈 거예요. 내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주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꾸 우리를 버림의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네가 존재하는 목적은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 바울의 신앙이 곧 뭐냐?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 고백과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험거리를 두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두는 목적은 뭐냐? 결국 우리는 예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놓치지 말라고. 너희들을 이 땅에 들어놓은 목적이 누가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잖아요. 구약 시간할 것 같으면 그 언약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그 언약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런 사건들을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면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없애준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다는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단련을 당해가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한다니까. 내 몸에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선인도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주님 한 번만 존귀하게 드러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게 바람이니까.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사는 이유, 내 존재의 목적이 누구냐?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는 그 몸이야. 마치 여자가 시집 온 것 같으면 친정은 잊어버려야 돼. 그래도 이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팔린 사람이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목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 이 신앙의 정체성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자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막 이 삶 속에 소록소록 다 묻어나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은혜로서 영광의 구름처럼 탁 덮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디 그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가 드러내는 그 삶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에 왜 드러났는지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이 일들을 가지고서 너무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다 허상이고 허상을 통해서 실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고 우리 앞에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 꿈꾸는 자들의 그 주장을 쫓아가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